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선의 영성이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자칫하면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정말 주님을 잘 볼 수 있기를 합니다. 주님,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너무 보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악한 사단마귀한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잘 보는 시선의 영성만 가져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선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정말 주님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잘 봐도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실수함 없이 신앙 여정을 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를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우리 3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인데 우리가 읽는 것은 30절과 31절 읽고 말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인데 우리가 읽는 것은 30절과 31절 읽고 말씀 전체를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참 많이 놀란 영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경기도지사 남경필 씨에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이 도지사 할 때는 그분의 눈빛이 아무래도 정치인은 세상에 대한 욕망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 그의 눈빛은 촉촉하게 적셔져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자기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경필 도지사가 왜 아들 때문에 그렇게 눈가가 촉촉해졌냐 하면 아들이 완전히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마약 중독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마약 중독에 빠진 자매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치료되고 빠져나왔다고 하는데도 눈빛을 보니까 흔들려요. 눈빛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마약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길래 그러냐. 이게 항월경이라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혹시 예배 드릴 때 막 엄청 좋은 느낌 그거 아시죠? 우리가 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항월경에 빠질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 느낌의 수천 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딱 맛보는 순간 다른 거를 아예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약이라는 것은 손대지를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손대는 순간 헤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마약 중독은 결국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마약만이 아니죠. 게임 중독이든 음란 중독이든 모든 중독의 기저를 찾아가 보면 심리적인 문제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이 치료되지 않으면, 이 영이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중독자 현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멀쩡한 사람도 사실 죄에 중독되어 있죠. 선악과 열매 따먹은 이후에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어둠이요, 어둠은 세상을 완전히 물감으로 칠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자꾸 무언가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뭔가 중독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제를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치료제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치유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딱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 하나는 그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꿀떡꿀떡 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영의 양식이 들어와야 중독 증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중독 증세를 보이는 자녀들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말씀을 먹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유튜브 링크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여러분 19절부터 25절까지를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일입니다. 이게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제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중독의 그림자들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19절 보시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주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긍휼을 보이는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자기 감정이 좋을 때는 긍휼한 것 같지만 자기 감정이 뒤틀리면 긍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긍휼은 선택적입니다. 광범위하고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만 나에게 좀 못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제한이 없는 긍휼입니다. 선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여러분 광야에서는 아시죠? 밤에는 추위 때문에 덜덜 떨고 낮에는 찌는 듯한 햇볕 때문에 오히려 더위 때문에 타 죽고 이 더워서 죽는 이런 열사병 때문에 죽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낮에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 불로 보호해주신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중독에 빠져서 그 중독하는 그 무언가가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안정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는 선한 영을 주사 20절입니다. 그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보십시오. 지금 여기 광야 생활하다 보면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데 하늘에 만나 내립니다. 광야의 사막에서 목마른데 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거의 약 40년 동안 이 돌고 돌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여기 전제가 붙습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은 여호와를 목자 삼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채워달라, 돈 문제 때문에 채워달라. 근데 여호와가 진짜 목자가 되면 부족함 없다니까요. 그분께 다 맡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회하면서 사람 많아진다고 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순간 이미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를 목자 삼는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입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뒤에 말씀도 다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죄의 중독, 온갖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치료제를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26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심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과 불기둥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세밀하게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유제를 제대로 먹지 않으니까 중독 증세를 보입니다. 손을 벌벌벌 떨면서 자꾸 반대편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사사기와 정확하게 닮아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처음에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 구원자의 통치기간 동안 사사의 통치기간 동안 좋았다가 다시 이들이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니까 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갑니다.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하고 불평불만을 일삼다가 다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이런 것들이. 26절 보시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중독을 치료하라고 치료제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치료제를 먹기는커녕 내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내 소원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즉시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은 즉시응답되지만 나의 뜻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복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사사기와 똑같죠. 이들이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 대적의 손에 넘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 아니죠.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채찍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에 결국 이들은 환난을 당해야지만 정신 차리고 돌아오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꼭 당해야지만 돌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당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고난 당했을 때에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훈련,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주께 부르짖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다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또 보십시오. 28절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게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온 것 같지만 다시 중독, 빠져나온 것 같지만 다시 중독. 그래서 성경 스토리 보면 끊임없이 중독 증세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끝까지 품으신 하나님의 모습, 이게 계속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신약 성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아온 탕자와 집에 나가 있는 탕자. 그러니까 둘째도 사실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첫째도 같이 있지만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거기 누가복음 15장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너무나 잘 보여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집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들,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성도들, 또 교회에 왔다가 완전히 또 세상으로 나가버린 성도들, 그 성도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강을 얻었지만 다시 악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 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깨우쳐주기 위해 가끔 나에게
고난이나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다가 그들의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이제 사람들이 중독 증세를 보일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치료제가 잘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목이 굳어집니다. 목이 곧아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이 경직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점점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꾀에 속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어떻습니까? 유혹에 넘어가면 길에 서게 되고 길에 서다가 앉아버립니다. 점점 사람이 굳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랑말랑해지죠. 옥토는 부드러워진 마음을 가리키는데, 부드러워진 마음은 말씀으로 기경된 마음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자꾸 기경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딱딱해지고 경직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독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자꾸 우리의 길을 노출시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또 열방 사람들 넘기시죠. 그러나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거 진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은 이 우리가 죄를 짓고 온갖 중독 증세를 보이며 손을 덜덜 떨고 만몬에게 절하고 해도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31절 주의 크신 긍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거 등식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인간들을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건져내고 싶어도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오늘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을 잘 보는 시선의 영성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지를 지으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도움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품을 넓게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가 크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죄를 덮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보는 훈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시선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을 깨닫고 평생 시선의 영성을 통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